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금방 회복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죠. 나 교회 다니기도 싫고, 교회 일 하기도 싫고, 경건 생활도 싫고, 뭐 하기 싫은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또 교회는 안 다닐 수 없고, 나 죽지 못해 다닌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 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양으로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면 그걸 율법주의적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주의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그 특징이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인생의 여러 무거운 짐들도 해당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율법의 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하루하루 근근히 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율법이라는 짐을 더하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거든요. 이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종살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차이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좀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사장과 종업원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장은 회사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종업원들은 회사 가는 게 싫습니다. 월요일이 제일 싫다고 그러죠. 또 월요일이냐? 회사 나가기 싫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장은 회사가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바빠,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러면 사장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종업원들은 일이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싫은 거죠. 이 회사는 일이 너무 많아. 딴 데 없나? 딴 데로 가야겠다. 일이 많으면 싫은 거예요. 사장은 적극적이죠. 뭔가 더 나은 것이 없는가? 우리 회사를 더 키울 수 있는 뭔가 없는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죠. 종업원은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시킨 일만. 그래서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똑같이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란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간혹 보면 그 자유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건의 삶을 버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안 해도 된다, 저것도 안 해도 된다. 다 자유야. 이것도 안 해도 돼, 저것도 안 해도 돼. 그걸 자유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끝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주님 닮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은 흐지부지해지고 세속적으로 변하고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되는가? 그거 보면 그 신앙의 방법이, 그 가르침이 옳은가 그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앙에서 자유란요, 신앙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종업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되는 거죠. 경건의 삶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드리러 기쁨으로 나오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유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유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즐거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은 내가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유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유인의 신앙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싫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사장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종업원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돌아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내가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일 없는가? 찾아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 주인과 같은, 사장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근데 종업원은요, 어떻게든 좀 쉽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월급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또 은혜는 받아야 돼. 은혜는 받아야 되고, 그러나 힘든 건 하기 싫고. 그게 이제 종업원과 같은 신앙이죠. 그 종업원과 비슷한데 손님 같은 신앙인들도 있어요. 손님은 뭐예요? 가서 내가 원하는 음식 맛있게 먹고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시키지도 마. 교회는 다녀줄게. 교회는 다녀줄 테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 손님이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그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게가 직면에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사장이 종업원을 고용해서 유지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가게가 앞으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그런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가서 나는 맛있는 것만 딱 먹고 오면 돼. 신앙생활을 손님처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본문은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사라와 하갈을 비유로 설명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으니,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고 그 어느 약속에 속했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걸 말하고자 그냥 두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여종은 하갈을 말하는 거고, 자유하는 자는 사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름을 굳이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름보다는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죠. 하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둘 다 언약이죠. 하갈은 신의 산으로, 지금 에루살렘이다. 에루살렘, 신의 산과 현재 이 땅의 에루살렘,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종에게서 난 것이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사라는 위에 있는 에루살렘, 하늘에 있는 참 에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난 것이다, 복음이다 하는 거죠. 8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자죠.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런 거예요. 이삭이 상속자인데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박해하고 자신이 상속자가 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났잖아요.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났어. 그런데 율법이라는 종살이하던 그 율법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배웠는데 종이었던 율법이 와가지고 야, 율법에 복종해, 율법에 순종해 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율법이 박해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도요, 율법에 매일 때가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주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매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적 신앙의 특징에 우리가 이제 매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태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태도로. 주인의 태도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율법, 종의 태도를 섬긴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죽어서 한다. 천국 갈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다고 교회는 안 다닐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아이고, 어떡하냐. 율법주의적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는 중요해요. 자유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행위는 다 필요 없다. 그거는 잘못 오해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니까 행한다. 그럼 우리는 율법주의적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죠. 성령을 따라 났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딱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아이고 진짜 그건 율법주의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 형태의 신앙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가?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걸 살피는 거죠. 그것이 세속에 대한 욕망이든지 제 본성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안에 있는 종살이 하도록 만든 게 뭐냐 살펴서 그걸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종처럼 말고 주인답게 신앙생활해야 돼. 주인답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니까 또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고집대로 하고 그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종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아주신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